오늘 아침에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 많이 먹은 분들 충성하면 얼른 군대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충성을 아주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앞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아침마다 맹세했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군대 문화가 가져온 그러한 모습들이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성경 기절을 만날 때, 야, 이거 교회에도 만만치 않구나, 아주 그냥 목숨을 내놓고 일하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또 군대에서 상관에게, 교회에서도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 말 속에 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충성해야 되나, 아주 깍듯이 절대 충성하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그 말의 뜻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일 날도 제가 일부러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온유라고 하는 걸 옛날에는 저는 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온유라고 하는 말이 착함이라고 하는 뜻,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충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라는데,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믿음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충성이라는 말이 무엇으로 해석이 되냐 하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은 죽도록 신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젊었을 때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청년회장을 했으면 원로가 되기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충성이란 말이에요. 1월 달에 임명을 받아서 열심히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12월 달에도 그 신실함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게 바로 충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신실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신실해라. 그러면 그 마지막까지 신실한 너의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다면, 마침 오늘 우리가 총회를 하시는데 모든 이들이 임원으로 기관에서 부서에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여러 맡은 일들이 있다면, 그 맡은 일에 신실하라는 거죠. 신실하라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신실하다는 얘기는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요, 끝까지 한결같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마지막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그랬다면, 끝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열심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히 교회에서 임원을 임명할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주 죽기까지 무슨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목숨을 내걸고 희생해가면서 다 바쳐가면서 헌신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바로 그 신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랴 또 하나님께 충성하랴. 사람에게 충성하면 사람의 종이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바꿔야 될 건 많은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어떤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거라 할지인데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잘못해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속장님, 어떤 리더의 제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제자가 되기 쉽고 아무 교회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 교회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나는 누구의 제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직 선생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6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내가 주를 주라고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하는 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내가 형성되었다면 주인은 나에게 두 가지입니다. 두 마디예요. 두 마디. 첫째는 뭐냐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불렀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처럼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불러 이리 오너라. 나를 불러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소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불러서 뭐 하십니까? 일을 맡겨요. 교회에서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떤 때는 너 태에서 나기 전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지었다, 불렀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 나를 부르신 거죠. 그런 다음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인의 것을 맡았다면 그 맡은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신실해야 된단 말이죠. 신실해야 된다. 변함이 없이 누가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우리가 일할 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보지 않으면 대충 설렁 쉽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저 사람 한결같은데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달란트의 비유에처럼 어떤 사람은요 5을 줄 수도 있어요. 2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1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져가서 바로 즉시로 장사하고 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걸 보더니 야, 너 참 신실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가서 땅속에다 묻어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 묻어뒀던 걸 캐다가 갖다가 하나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그래 하나라도 가져왔으니 다행이다. 그러고 넘어갔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에 대해서 무서운 처벌을 합니다. 책망이요. 그게 아주 심판이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을 내쫓아서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야 이놈아 내가 그러면 그걸 왜 너한테 맡겼냐. 은행에다 맡겨서 요만큼 이자라도 취할 거지. 내가 그걸 너한테 맡기면 너로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라고 한 거다. 그러면서 그 종을 야단치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뭘 그렇게 악을 행했나.
아니 그걸 갖다 다 없어 팔아먹었고 무슨 남봉질을 했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 그냥 고스란히 묻어뒀다 가져왔는데 뭘 그렇게 그게 악한 일인가? 그리고 그게 뭘 게으른 종일까? 그런데 충성이라는 말 앞에 본다면요, 충성하지 않은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이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맡겼는데, 불러서 맡겼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표준세번역에서는 충성됨을 신실함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신실하다는 건 믿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 널 믿어? 그 얘기는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100% 믿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맡은 자들에게 라고 할 때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그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충성이란 말이죠. 그게 설령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든 보이지 않는 허들의 일이라 할지라도 노를 져야 배가 갈 거 아닙니까? 그걸 보이지 않는다고 설렁설렁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옆에 따라다닌다면 옆에서 분명한 일을 감당해야 되고, 뭘 맡겨서 옛날 청직이라는 말을 썼다면 너 이걸 좀 관리해라 그랬다면, 절대 재량을 나에게 맡겨주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전신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기면 제가 시간이 나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종이 아니고 자기가 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에는요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은 없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말씀할 때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 실족합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아침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젠 너 열심히 해야 된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이 올 때일수록 더 헌신 충성하라는 얘기죠. 가정이 어렵다고 나 이 가정 안 한다고 내팽개치면 어찌 그 사람을 가정을 충성하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 어진 아내는요 어려울 때에 더 빛을 발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얼른 야 이 교회는 이거 비전이 없구나 내빼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한 때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더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겠습니다. 이게 신실함이죠. 가서 길과 산을 가로질러 강권하여 집을 채우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교훈을 얘기할 때 다 주인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악한 종을 책망하는데 그 악한 종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동물을 때립니다. 그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놉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하고자 할 때에 뭘 해놓은 게 있어야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고 맡겼다면 언제 오시더라도, 도적같이 오시더라도요 저 이거 이렇게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 오시더라도 열심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일할 때에 그게 믿음이요, 그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좀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복받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감사하시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비난하고 비평합니다. 와,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요 그냥 뒷담화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지만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쓰지도 말아야 됩니다. 늘 이 표현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째짱이라 그래야 되나, 이 사람들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늘 뭘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건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그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일은 일이지만 까짓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은 세상 여론도 돌봐야 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심도 헤아려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고 내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나를 판단하실 이가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뭘 나중에 사람들 앞에 심판대 앞에 쓸 겁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건 주인 앞에 신실한 겁니다. 자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길로 가는 일이고, 뭐 세상의 인기를 얻어서 뭘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요, 남을 판단하는 일도 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성숙한 사람이겠지만, 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너무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에 이렇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판단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짧은 3절서부터 5절까지. 요즘 참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정보가 빠삭하니까요, 어떤 이가 그래요. 전무후무한 판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옛날에는 그냥 이발소나 가야 얘기거리 듣고 시장바닥이나 가야 들었는데, 지금은 앉아서 손바닥에서 온 세상을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똑똑 때문에 뭐예요?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명령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한 분이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한 분이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은 하지만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건 나에게 직분을 맡긴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아무개 목사 장로가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세워주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그분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신실하신 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 신실한, 봄철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변함없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예수님은 아멘이요 신실하신 분이고 증인이란 분이요.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뒤로 하더라도요, 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요, 신실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얘기하더라도요, 올해 일어난 일 중에 참 안타까운 일은 아시아나 항공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 승무원들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아니, 자기도 위험해서 터질 줄 모르고 내빼야 되는 순간 어떤 큰 배의 선장은요, 배가 부딪히니까 작년에 도망갔어요.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선장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배를 버리고 도망갔다. 근데 여승무원들은 끝까지 자기의 의무를 다해가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그이가 신앙을 넘어서서 그이는 임무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변함없이 일했단 말이죠.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저는 그 최명신 장군을 왜 장로님이라고 얘기 안 할까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신실한 장로님 아닙니까? 그가 25일 날 별세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나는 장군 묘역에 묻주지 말고 일반 사병 묘역에, 그것도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8월 전후로 죽은 병사들 곁에 묻어달라. 참 모든 사람들이 참 그 사람 멋지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별이 중요한 거고 직책이 중요한 거고 계급이 중요한 거지, 죽으면 뭐 그게 중요합니까? 다 한 평 땅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이 최명신 장로님은 정말 스스로를 포기하고 군인답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쟁 마당에서도 또 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게 충성했다면 삼선 개헌을 반대 못했겠죠. 그는 사람에게 충성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는 못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참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장로님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미국 가서 일불 받고 청소했답니다. 구석구석 너무 잘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내리다보다 저런 동양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 시간제로 일하는데 저렇게 구석구석 막대기를 만들어가면서 안 보이는 데까지 청소하니까 50센트를 더 주면서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입니다, 그렇게 불렀대지 않습니까? 신실하다는 건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나 죽으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다윗과 모세를 똑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둘은 거목은 다윗과 모세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난주일날은 온유함의 대명사로 말씀해요. 지면의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모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아마 14살 됐을 겁니다. 어린 시절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그는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사자가 와서 자기의 맹수가 자기의 짐승을 해하려고 하면요, 그걸 쫓아내서 몰아냈고, 그리고 입을 찢었습니다. 목자로서 들판에서 누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살자고 맹수가 달려오면 내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도 있었지만 그에게 물매가 있었습니다. 이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맹수가 가까이 오니까 무서우니까 돌팔매질을 해서 그놈을 넘어뜨리고 그놈이 넘어지면 가서 입을 찢어서 죽여버렸습니다.
15살 소년이 어릴 적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물매 실력을 더 갖고 자기의 양떼를 더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했을 때, 골리앗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물매로 던져가지고 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것을 찍어 해야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사자도 그렇게 죽였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골리앗을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게 바로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양들을 변함없이 돌보고 지키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일에 현장에서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내려다보셨겠습니까? 신실하신 주님이 마음에 합하니까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똑같은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는 목자로서 신실하게,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겠죠. 잘 감당하니까 주께서 불꽃 가운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건 목숨 바쳐 죽으라는 조폭의 용어가 아니, 충성이라는 건, 충성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충자는 충성충 아닙니까? 가운데 중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 중심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성자도 말씀 안에 이룰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충성된 사자. 오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총회를 하시면서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도 부족했고 정말 성실도 부족했고 신실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맹세하기는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죽도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담는다면 내가 무슨 큰 열심 있는 종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진실하고 착실하고 정말 신실한 종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런 충성스러운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5절에서 끝나지 않고 6절을 더 말씀드리는 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일꾼은요, 규칙을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 온유함을 기억하신다면 온유함이 누굽니까? 온유함이 말씀이 잣대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변함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면요. 오늘 충성하는 사람도 누구냐? 이거 반칙해 갖고 충성하면 소용없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계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을 맡겨주신다면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를 모는 사람이요, 그냥 달리는 말을 내버려 두면 죽음과 벼랑으로 가버립니다. 늘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 충성해야 합니다. 말씀 바깥에서 충성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충성하냐고 죄 조금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앞에 그래? 너 그 죄 정도는 괜찮지?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서 헌신해야 하고 말씀 속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성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지내며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헌신하고 열심하고 애썼지만 다시 한번 끝까지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나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됐고 또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했던 일도 하지 말아 버린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아오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